9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반갑습니다. 토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4월에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를 묵상했고 또 지난 수요일부터 15장, 출애굽기 15장부터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라는 제목 때문에 출애굽기는 출애굽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득할 것 같지만 실제로 출애굽과 관련된 내용은 전체 40장 중에 14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출애굽기의 3분의 2가량이 출애굽 이후의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출애굽만큼이나 출애굽 이후의 내용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작이 반이라고 표현할 만큼 시작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시작이 전부는 아니기에 그 전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 이후의 내용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출애굽 사건 이후의 내용을 다루는 이번 출애굽기 후반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나가면서 출애굽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 신앙과 연결지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실제로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을 나온 후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나오기 때문에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는 시내산에 이르는 도착하기까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처럼 3일 만에 그들의 찬양은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었고, 이 불평과 원망은 광야 생활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마라에서는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며 모세를 원망했고, 신 광야에서는 먹을 음식이 없다며 또다시 원망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1차적으로는 모세를 향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 이 원망은 모세 뒤에 계신 하나님,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주셔서 먹을 만큼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고, 다음 날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6째 날에는 갑절의 만나, 2배, 평소 거두는 만나 양보다 2배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바로 그 다음 날인 7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6째 날에는 2배의 만나를 거두게 하셔서 안식일 날 양식까지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6째 날 2배로 거두어 남긴 양식은 다른 날에 남긴 양식과는 달리 썩지 않았습니다. 보통 때는 그날 먹을 만큼의 만나를 거두게 했고, 만약 그 만나를 남겨두면 다음 날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6째 날 거두는 그 만나에 대해서는 남은 만나가 썩지 않아서 다음 날 안식일에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 분명히 7째 날에는 만나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식일 날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늘 말 안 듣는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인 법입니다. 6째 날을 제외하고는 그날 먹을 만나만 거두고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남겨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7째 날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기어코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 많이 거두고 싶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싶은 그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내리기 시작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40년 동안 날마다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맛보지 못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는 후손들을 위해서 이 광야의 양식인 만나를 보관하도록, 항아리에 넣고 보관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봐주시고 또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고, 또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광야에서뿐 아니라 가나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광야와 달리 비옥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보관하게 하셨으며, 후손들에게도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보관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성막을 만들었을 때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만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징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가 너무 중요하지만 만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나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암구는 만나보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보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를 돌보고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이 은혜를 잘 간직하고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달되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공급하심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은혜를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살 길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자산이나 우리의 어떤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